물려줄 것도 많이 있죠. 이것도 물려주고 싶고 저것도 물려주고 싶은데 아무것도 안 물려줘도 괜찮지만 신앙의 복, 아브라함의 이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면 반드시 그 아이들은 축복이 되고 성공하게 되고 하나님 안에서 복의 사람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비밀과 신비는 바로 하나님의 복이 상속되는 것입니다. 자녀가 되면 당연히 부모의 유산을 받듯이 법적으로 그래 되듯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기만 하면 자동으로 아브라함의 복을 상속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에서 뭐 부자든 가난하든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여러분 이미 어마어마한 하나님 나라의 보물들 상속받는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걱정할 게 없어요. 이 세상에서는 부자 되면 걱정하잖아요. 세컨도 달아야 되고 경비원도 둬야 되고 막 은행 비밀 금고도 둬야 되는데 그럴 필요가 없어요. 이 세상에서는 없으면 없을수록 자유합니다. 왜냐하면 매일매일 하나님이 쓰실 걸 주시겠다 약속했잖아요. 그게 낫지 쌓아두면 들들들들 떠는 것보다 없는 게 엄청 많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또 없게 안 둡니다. 이 세상에서도 축복을 받아서 아브라함도 엄청난 부자였습니다. 욥 같은 경우에는 동방의 제일 부자였어요. 전부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또 예수 믿는 사람이 맨날 가난하게 산다. 그것도 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마어마하게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걱정할 필요가 없다 이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은 드디어 그 종의 신분에서 물론 종이었지만 종의 신분에서도 최고의 신분을 얻게 돼요. 그 보디발 집의 가정의 총무가 됩니다. 요즘 말로 하면 그 큰 집의 총지배인이 되는 거예요. 모든 걸 총관하는 총지배인의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4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주인에게 은혜를 입었어요. 왜냐하면 주인이 이미 눈치챘다 그랬잖아요. 앞절에서. 야, 저 하나님이 저 사람하고 함께 하는구나. 모든 것이 요셉이 하는 모든 일이 잘 되니까 모든 걸 맡겨버렸습니다. 자기의 소유를 그냥 다 맡겨버렸어요. 가정을 관리해라. 그리고 또 자기 창고를 열쇠를 주고 자기 통장에 도장을 주고 다 맡겨버렸어요. 요셉 네가 알아서 해라. 왜냐? 자기가 손대는 것보다 보디발 주인이 손대는 것보다 이 요셉이 손대면 더 잘 되니까 이게 오너의 이 지혜로운 오너입니다. 그래서 전적으로 믿었어요. 이제 종이지만은 보통 종이 아니다. 그래서 아주 대우를 해주면서 종이 옷이 아니고 이제 가정의 지배인의 옷을 다 입혀가지고 모든 걸 관할하게 만들어줬습니다. 요셉은 성실했습니다. 요셉은 정직했어요. 이미 어릴 때 자기 아버지가 자기 형들 한번 돌아보고 오라 그랬을 때 그냥 가서 그 먼 거리를 가서 없으면 돌아와도 되는데 또 떠나는 그 지역까지 살펴보고 또 살펴보고 아주 정직하고 성실한 그대로 그 집에서 일을 했던 것입니다. 그다가 그냥 하나님이 모든 하는 일에 복을 주니까 모든 하는 일에 성공하니까 여러분 이런 사람이 아들이고 자녀고 또 직원이고 이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 모든 하는 게 잘 되는 사람이 옆에 있으면 주인은 그냥 그 사람 때문에 그냥 부유해지는 겁니다. 너희를 팔려올 때만 해도 요셉은 자기 인생이 어떻게 될지 전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요셉의 특징은 종이었던 지금 가장 총무가 되었던 특징이 뭡니까? 끌려오면서도 원망하지 않았어요. 누구를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걸 받아들이는 특성이 있었어요. 요셉의 특성이 뭡니까?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의 이야기를 여러분 쭉 다 이렇게 창세기 50장까지 끝까지 읽어보시면 특징이 뭡니까? 요셉은 불평불만을 하지 않는 것이 있어요. 어릴 때 좀 자기 교만해가 자기 자랑하는 특징은 있어도 그것도 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니까 자랑했지만 그런 특징이 있어도 원망하지 않았어요. 특별히 부모를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형제를 원망하지 않았어요. 자기의 처지를 원망하지 않고 자기를 이렇게 내버려 두신 것처럼 느껴지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를 원망하지 마세요. 우리 자녀들과 청년들 또 화면으로 보는 분들도 지금까지 어떻게 됐든 하나님이 이렇게 했다 생각하시고 절대 부모를 원망하지 마세요. 그리고 부인을 원망하지 마세요. 남편을 원망하지 마세요. 이제 어제까지도 끝났고 이제 원망을 자기 입에서 버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은 원망이 없어요. 원망이. 여러분 원망을 이제 완전히 옛날 일이라 생각하고 다 버려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특히 자녀들은 내가 왜 이런 부모를 만나? 내가 왜 이런 엄마, 이런 아버지 이런 소리 하는 사람 제가 많이 들었거든요. 옆에서 듣다가 보면은 그런 부모고 뭐고 상관이 없어요. 자기가 중요한 거지 이제.
그렇게 태어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다 생각하고 그냥 믿음으로 나가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신앙이 어릴 때부터 있는 사람은 원망이 잘 없습니다. 특히 부모를 잘 원망 안 해요. 왜냐? 하나님 부모가 있잖아요. 하늘 부모가 있기 때문에 육체적 부모는 한계가 있지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아예 원망을 안 합니다. 그래서 원망이 없어야 돼요. 그 원망이 마음속에 있으면 전진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복을 주려고 해도 복이 안 나가요. 왜냐하면 원망이 있기 때문에. 원한을 마음속에 싹 없애야 됩니다. 그래서 탓하지 마세요. 그 탓이라는 책이 있거든요. 우리 제자를 할 때 보면 탓, 우리말로 번역하면 탓, 남 탓하는 거 있잖아요. 탓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을 쭉 읽어보면 남 탓할 게 없어요. 전부 자기 걸로 돌리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모습과 내 모양과 내 성격과 내 가정 환경과 내 여건을 이렇게 만드셔서 하나님 믿도록 했구나. 이 결론에 딱 도달하면 아주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얼마나 원망할 만합니까? 자기의 그 11명의 형제들이 있는데 한 번도 나를 구해준 사람이 없었구나. 원망할 수 있잖아요. 또 자기 아버지가 왜 나를 찾아가 안 사느냐. 전국에 또 전 세계에 방을 붙여야지. 자기를 안 찾았잖아요. 그리고 원망하지 않았어요. 근데 아버지는 사실 요셉이 죽은 줄 알았잖아요. 피 묻은 옷을 가지고 형제들이 가서 요셉이 짐승에 잡혀 죽였다. 그래서 죽은 줄 아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원망을 하지 않았습니다. 단순히 요셉은 그런 성격과 열심만 있었다고 성공한 게 아니죠.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복이 요셉과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연합한 자였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의 성격이 남 탓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명절이 되면 예전에 이 명절이 설과 추석이 지나면 막 이혼율이 팍 증가하고 이랬다며. 근데 작년 원래 명절 지나고 이혼율이 높아지지 않았다고요. 왜냐? 안 만나니까. 못 만나니까 나라에서 그냥 몇 명씩 가라 그러고 이러니까 이 명절에 같이 못 모이니까 안 싸우고 부부 사이도 갈등도 없고 이혼율이 오히려 떨어졌다 그러더라고요. 이게 참 웃어야 될지 울어야 될지. 명절 되면 항상 명절 끝나고 또 명절 전에 이혼율이 올라왔었잖아요. 갈등이 심해지니까. 그런데 그게 전부 뭡니까? 탓을 하기 때문에 탓을. 그래서 올해는 그런 것 없이 여러분 누구를 만나더라도 올해 이 명절에 하나님의 축복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는 그곳이 바로 복의 시작점이 됩니다. 오늘 본문 5절과 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5절과 6절입니다. 시작.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뛰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자기가 밥 먹는 거 왜? 왜냐면 밥은 자기가 챙겨 먹어야 되잖아요. 바디바리 밥은 자기가 또 넣어야 되잖아요. 종이 또 넣어줄 수 없잖아요. 자기 밥 먹는 것 왜? 그러니까 밥에 올라오는 것. 예전에는 항상 왕의 채찍근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나 왕이나 독살되기 쉽거든요. 그 왕의 그 경호를 책임지는 사람이니까 자기 그 밥 그거 외에는 다 맡겠다는 거예요. 나중에 어떻게 해요? 여기 보니까 밭에 있는 식물까지 요셉이 그냥 농사 짓는 사람도 아닌데 밭까지 그냥 소유 모든 것에 맡겨버렸는데 어떻게 됐어요? 모든 소유가 복이 임하면서 막 10배, 20배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놀랍게도 요셉이 자기 집의 모든 소유를 딱 맡은 때부터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요셉의 아버지 야곱도 그랬잖아요. 외삼촌집 라반에 갔을 때 많은 양치기들이 있었지만 요셉이 야곱이 깨돌이지만 양을 치기 시작하면서 막 삼촌의 막 재산이 막 불어났잖아요. 이게 언약의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는 곳에 이러한 풍성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막 판판이 망했더라 이런 소리를 듣지 말고 내가 가는 데마다 잘 되더라. 나 자신은 비록 초라할지라도 내가 가는 모든 곳에 복이 임하더라. 이런 복이 있어야 되겠죠. 결국 하나님의 언약의 상속자인 요셉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 집에 복을 내렸어요. 하나님의 포인트는 어디입니까? 보디발의 집에 모든 소유가 늘어났더라 이게 아니고 여기 보면은 요셉을 위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애굽 사람 보디발의 집을 풍성하게 했다. 그러니까 요셉이 높임 받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조치예요. 여러분들이 언약에 가든 잘 되면 여러분 재산은 안 되죠. 그 사람 거지만은 오라 그래요. 그 사람 오라 그래요. 와서 기도해달라고 그러고 축복을 해달라고 그래요. 그게 우리의 재산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를 하나님이 높이시기 위해서
그런 복을 주게 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라반의 가축들이 계속해서 불어나게 된 것이 왜 그랬습니까? 야곱이 언약의 사람이니까. 왜 지금 보디발의 집이 계속 불어납니까? 요셉이 언약의 사람, 복 덩어리니까. 그게 아브라함의 후손에게 유산으로 상속된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사람, 한 사람의 영적 영향력은 대단합니다. 가는 곳마다 복을 쏟아 부어주십니다. 그 한 사람을 인해서 수많은 사람이 복을 함께 누리게 됩니다. 이 땅에 육체로 오셨던 예수 그 한 사람, 그 한 분으로 인해서 온 인류가 구원을 받는 그 축복을 누린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한 사람이에요. 헌신된 한 사람. 여러분의 집안에 누가 예수 한 명 믿기 시작하면 아주 놀랍게도 이 집안 전체가 나중에 예수를 믿게 돼요. 아주 놀랍게도 예수님 믿지 않는 민족에 이 성경이 전달되고 복음이 전달되잖아요. 선교사 한 명이 들어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그 나라에 복이 임하고 그렇게 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볼 때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잘 살았을까? 저희들은 복음의 영향이라고 봅니다. 경제를 따진 사람은 누구 때문이다, 누구 대통령 때문이다 이러지만 사실 영적으로 보면 복음이 부흥될 때와 우리나라 경제가 부흥될 때가 딱 일치합니다.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은 모르겠지만 믿는 사람들 그렇게 눈을 떠야 돼요. 다시 이 세상을 살릴 수 있는 비결은 뭡니까? 우리가 신앙을 회복하면은 이 세상도 회복되고 이 세상도 부흥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사람이 돼요. 예수 믿는 한 사람이 가면은 그 도시와 나라가 변화됩니다. 지금도 복음 들고 이 코로나 시기에도 이 위험한 제3국에 가서 선교하는 선교사들 있잖아요. 그분들이 10년을 해도 한 명 예수 믿는 사람 생길까 말까인데 한 명 딱 생기면은 아주 급속도로 그 다음 세대에서 예수 믿는 자가 생겨나고 그 나라가 발전하고 부흥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나라도 이 개몽될 때 신학문과 또 이 병원 이런 걸 누가 만들었습니까? 대구에 최초 병원을 누가 만들었어요? 선교사들이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동산병원 전부 선교사들이 와가 만든 거잖아요. 학교 우리나라에 최초로 만든 학교들 이런 거 전부 다 선교사들이 만들어가지고 눈을 뜨게 하고 어두움에 눈을 뜨게 하고 또 여성들을 그렇게 못 살게 굴던 나라가 여성을 우대할 수 있도록 여성들이 교육받을 수 있도록 이런 학교들이 쫙 생겨나기 전부 복음이 들으면서 일반적인 은혜들도 눈이 떠지게 되고 발전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구약의 아브라함의 모든 복을 지금 성도들에게 주시려고 하고 있고 주고 있습니다. 이 눈을 떠야 돼요. 눈을 떠야 돼요. 이 교회 공동체 속에 뭐가 흘러가는지 눈을 떠야 돼요. 그냥 보이는 사람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그 복을 캐내야 할 줄 믿습니다. 다른 것으로는 할 수 없어요. 그 복을 어떻게 잡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겁니다. 지금은 우리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을 수도 없고 하나님의 음성도 들리지 않잖아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 성경을 하나님의 옷자락처럼 붙들어야 됩니다. 그럴 때 복이란 복은 다 받게 됩니다. 한번 실험을 해보세요. 실험을. 이 신앙은 실험입니다. 실험을 해봐야 돼요. 기도해봐야 돼요. 붙들고 이렇게 하나님의 옷자락을 흔들어 봐야 됩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복 받기를 원하죠. 뭐 명절 되면 야 복 받아라. 야 오늘 잘 되기를 원한다. 네 사업이 잘 되고 앞으로 축복받기를 원한다. 핵심을 놓치고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자는 진짜 복이 뭔지 알죠. 하나님을 딱 믿기 시작하면 다른 모든 것은 자연스럽게 풀리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 이 세상 사람들이 노력하잖아요. 가뭄을 해결하기 위해서 댐도 만들고 호수도 만들고 막 멋지게 댐을 만들잖아요. 큰 댐을 만들어요. 비가 안 와. 그럼 해결이 안 돼요. 결국은 비가 하늘로부터 내려와야 댐도 효과가 있고 저수지도 효과가 있는 것처럼 인간이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은 그냥 코로나로 계속 밟고 계시니까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두셔야 이 진짜 축복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복이 없으면 이 세상은 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아무리 열심히 하려고 내 코에 호흡이 떠나버리면 뭐 시체 덩어리가 어떻게 힘을 발휘하겠어요? 호흡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 호흡을 누가 주셔요? 하나님이 생기를 줬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근본적인 힘은 전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걸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인생에 찾아오셔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 약속이 예수님 안에서 성도된 우리에게로 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또 그런 것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대표해서 지금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것과 마찬가지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요셉 한 사람 때문에 온 애국이 나중에 축복받듯이 한 사람, 한 교회, 한 성도, 한 믿음의 가정 때문에 온 세상이 함께 복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 지금 이 세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악의 완전히 세상을 장악하지 못하는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아직도 여전히 믿음의 사람들이 있고 믿음의 기도의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전염병과 기근과 전쟁 이런 것들도 어떻게 중단되게 됩니까? 결국 믿음의 사람들의 기도요. 하나님께 간구하는 그 소리 때문에 하나님이 멈추게 하실 것입니다. 반드시 그렇게 하실 겁니다. 여러분이 의식하든지 그렇지 않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의 일들은 지금까지 그렇게 진행되어 왔습니다. 오늘 보디발이 요셉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알아보았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해서 살아갈 때 이 세상에도 복이 임하고 세상 사람들도 여러분들이 복된 사람이구나 이렇게 평가할 것입니다. 이번 한 주 살아가시면서 여러분의 그 삶의 자리에서 가는 곳마다 형통이 임하고 또 선한 영향력을 이 세상에 발휘하는 한 주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요셉처럼 예수님처럼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복의 사람, 번영의 사람 가는 곳마다 그곳이 형통하는 그런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 동안 살아가며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축복을 선언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